자,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사와 믿음의 선포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와 믿음의 선포. 좀만 이렇게 볼륨을 좀 올릴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은사와 믿음의 선포. 아멘. 은사와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은 그거죠. 한 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이 와 있다. 그 성령님은 저에게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계신데 동일한 분이시다. 동일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은사들에게 나눠주신다. 나눠주신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익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물이고 지어해 주시는 선물이고, 그래서 그러한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가?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우리의 입을 열기만 하면 오늘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 오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수압이 세잖아요. 수원지에서부터 각까지 연결되어진 파이프에 이제 수압이 굉장히 세게 있는데 그 센 수압을 사실 살짝만 틀어도 쏟아져 나오잖아요.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그것은 솟구친다 그런 말 하죠. 지하수를 팔 때에도 기입속에 들어서 파이프를 박아주면 이제 하늘을 가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그게 솟구쳐서 위로 뻗어 올라오는 이는 지하수가 그 땅에서 이렇게 가려져 있었을 때, 묻혀져 있었을 때 그 지하수가 굉장히 압이 센 거예요. 가득하게 아주 충만하게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구멍이 딱 뚫리게 되면 파이프가 하나가 딱 꽂혀지게 되면, 야, 때는 이때다. 우리가 그동안에 땅속에 바위 속에 묻혀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나가야 할 구멍이 생겼다 하고 이 압이 센 이 지하수가 어떻게 위로 막 높은 하늘에서 막 몇십 미터를 쭉 그냥 솟구쳐 오르는 거죠. 성령님은 그와 같습니다. 수돗물도 틀면은 쫙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의 다양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있는가를 나타나는가를 실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에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한번 성령님 말미암아 가지고 계시는 것들이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이제는 우리가 입을 열 때에, 말을 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런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첫째 믿음의 은사를 한번 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 예배할 때에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은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전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으면 깨달아지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내 독자 이삭이라 할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대책을 갖고 계실 줄로 믿고 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다 발을 집어넣어라. 믿음 있는 사람은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길이 만들어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요단강에다가 발을 집어넣지 못하게 되고 그 요단이 갈라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병든 사람 말 만났을 때 내가 말하면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 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바로 믿음을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일상생활을 행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 원수도 있어도 또 장벽이 막혀 있어도 그를 돌파해 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배 가면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래 그 말씀이 마저하고 은혜를 받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성령님 안에 있고 이런 성령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오늘 은사다, 능력이다, 기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은혜가 안 되네. 오늘은 은혜가 되네.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느 날은 은혜를 받게 되고 어느 날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뭐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흘러나오도록 내 입을 열어서 아멘, 내 머리를 열어서 아멘, 내 마음을 열어서 아멘 하고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때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정말로 사람의 상식에는 아니 어떻게 홍해를 건너간단 말이야. 아니 뜬것이 하늘에서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만나 맷줄가 떨어져 이거 말도 안 돼.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이 흘러나오도록 내가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아멘 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구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아니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지? 그런데 믿음이 오면 그래 나도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일곱 족속이 있어 까짓거 믿음으로 들어가지 뭐 하고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광야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때 그 믿음과는 다르게 또 다른 믿음이 있는데 바로 그 믿음의 은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입을 여는 훈련을 많이 하세요. 날마다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입을 열어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상식을 깨뜨리고 내 감정을 깨뜨리고 그걸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에 그냥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용기도 그렇지요. 자신감도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그래 자신감을 가 용기를 가지.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딱 서가지고 허리에 손 얹고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우등생이 될 수 있다. 나는 취업할 수 있다. 올해는 장가갈 수 있다. 하고 여러분이 말하면 입을 열어서 말하면 막 진짜 올해는 장가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취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용기와 자신감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군인 아저씨께서 오셨지만 군인 아저씨 날만 하는 게 뭐냐면 소리 내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하나 둘 셋 넷 목소리만 앉아 일어서 하나 둘 셋 넷 걸어가서 군가는 멋진 사람 목소리를 크게 내게 만들어요. 왜? 그러면 그 젊은 그 혈기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보통 때는 누가 뭐라고 말하면 땅파 그러면은 하기 싫고 땅파는 왜 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궁궐로 부르고 고함을 지르고 막 이러면 막 그냥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 수 없었던 그 힘이 나오고 깊이 팔 수 없었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은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점점점 성숙되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방인이죠. 로만이죠. 근데 그의 집에 하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하인이 그냥 병 들어가지고 시름 앓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초청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에게 친구를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 하인의 병을 고치시면 좋겠다 하고 보냈어요. 근데 백부장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수가 있어. 어떻게 그 먼 길을 오시게 해.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보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주님 당신이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사옵나이다. 누가 주는 믿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감동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까지 없어. 그냥 거기 계셔서 말만 선포하기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했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의 백부장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도 결국은 뭐예요?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백부장이 저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에만 그냥 품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조차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니까 내 집에 들어오실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말씀을 하옵소서라고 내가 말을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도 결국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열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은사가 여러분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나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는 것도 말이잖아요. 근데 안 믿어진다는 말이라 믿어지는데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또 하나는 병 고치는 은사죠.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이면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이면 병 고치는 은사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말씀합니다.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몸에 병이 왔어요. 꼬부라져가지고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귀신들이 들렸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병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안대로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침을 받고 자유가 받고 기쁨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여인이 고침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귀신도 달아나고 병도 고침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할지라도 그냥 꿀먹을 머리가 돼가지고 마음으로만 그래 고침받는다 그래 귀신에서 잘 된다 이 속으로만 예수님이 간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도 저 여인을 고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말하셨어요. 귀신은 떠나가고 오늘 병든 것은 나아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치유되려 나고 축사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 병 고치는 성령의 은사도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 고침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능력행함의 은사이죠. 어떤 사람은 능력행함을. 능력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믿음이란 말도 있고 병 고치 은사라는 말도 있었죠. 근데 믿음과 병 고치 은사와 결부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능력행함인데 그런데 능력행함은 믿음의 은사와 그리고 병 고치 은사는 좀 다르게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말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기적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그건 뭐예요? 믿음이면서도 뭐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병고침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얽히고 묶이고 눌렸던 것을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능력행함은 자연적인 영역을 어떨 때는 거스리게끔 만드는 것이 능력행함입니다. 태양은 어떻게 해요? 태양은 움직여야 돼요. 시간 분추마다 동에서 서로 움직여야 돼요. 이건 자연적인 질서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질서를 멈춰버린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했더니 태양이 그 자리에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계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똑똑똑똑똑똑 가야 되는데 그 시계가 뒤로 갈 수 있을까요? 뒤로 가게 해보신 분 있어요? 근데 시계도 뒤로 똑똑똑똑똑 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한 증거를 제 이름표를 옮기셔서 제게 보여주시면 그랬죠. 그 믿음을 말했을 때 그때 능력이 행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홍해에 갈라진다는 것은 진짜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그 홍해물은 그냥 거기를 가득하게 그 골짜를 메꿔야 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능력행함은 그 홍해의 자연의 그 흐름을 멈추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길을 만들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능력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와 병고치 은사는 다르게 능력행함은 자연적인 영역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영역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영역 가운데서는 질병도 없고 그죠? 귀신도 없고 그죠? 그런데 자연적인 영역 가운데서는 귀신도 있고 병도 있어요. 그래서 능력행함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영역 가운데 있는 그 건강을 그 회복을 그리고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기쁨을 귀신이 있는 영역에 질병이 있는 그 영역에다가 끌어당겨 오는 것이 그것이 능력 행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 행함이 성령님 안에 있고 이것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은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 이런 믿음의 선포, 이런 능력감의 그런 선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의 3,500에서 엄청난 대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부흥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왕성해졌고 말씀의 세력을 얻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의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의 심정에 변화가 오게 되고 바라보았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부흥이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게 예루살렘 지역에 일어나게 되니까 아니 이전에도 없었던 지금 이 시대의 성령 시대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 놀라운 충만함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나도 감사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뭐하기 시작했어요? 헌금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헌금을 드렸지요. 예전에도 은혜 감사해서 모이면서 헌금을 드렸는데 근데 되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나에게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일 보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분이 일어나면 야 그래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큰 부흥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더 많은 저 이방인에까지 하나님의 기대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으자 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집을 팔고 재산을 팔고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사도들의 앞에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헌금으로 드리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어디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이것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나는 뭐하는 거? 이젠 더 이상 돈이 없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한단 말이다. 일단 내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내가 농사 지을 땅도 있어야 되고 내가 쓸 돈도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녀를까지 돈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해놓고 나머지로 그냥 드리면 되지.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어놓는 그런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권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를 다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보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병든이 없었더라는 오히려 기쁨과 은혜와 그 즐거움과 영적인 그런 충만함이 오히려 더 업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여튼 복음 전하러 가려면 재정적인 걸 후원이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디옥에까지 고린도까지 이것이 점점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도 그래 우리들도 한번 해보자. 우리 바나바도 그렇게 했고 모든 성들이 그릇이면 그릇 숟가락 반지 이게 다 주님 앞에 가져와서 그렇게 주와 복음을 해서 내어놓는데 여보 우리 한번 그렇게 합시다. 그럽시다 여보 하고 두 부부가 그렇게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 두 부부도 역시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 판값을 가지고 이런 돈을 마련해가지고 들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땠어요? 이게 막상 이렇게 손을 내밀려고 하니까 내어놓으려 하니까 참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 나살 거는 이렇게 다 내밀고 나머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고요.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 영이 알았어요. 그 베드로가 말을 하잖아요. 그게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지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4절 12절 말씀은 구브로섬이라고 하는 것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도해왔습니다. 그 구브로섬의 끝에 보면 바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마술사 엘로바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서기오 바울에게 그 지역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마술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 총독이 마음이 좋아지고 바울의 전해질 말씀을 듣고자 했거든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초청할 거예요. 그랬더니 마술사가 이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루마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덩어리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덩어리가 될 만한 이유가 뭐 어떤 신체적인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당장 죽음을 당해야 될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위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행함은 선하신 측면에서 일어나는 능력행함도 있고, 그러나 선하지 못한 측면에 일어나는 능력행함 때문에 누가 뭐 이렇게 해코지해가지고 뭐 흉기로 찌른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이것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능력행함을 우리가 말할 때에 능력행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을 할 때에 우리 감정하셨지만 선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야기할 말에는 선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선한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마술사 엘루마도 선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거꾸로 좋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앞장에 나오는 바나바처럼 그도 사도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도 선지자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도 전도자가 됐건 교사가 됐건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이나 어떤 은혜나 이런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말로 선포해서 그 능력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예루살렘 비났던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또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뭘로 합니까? 여러분이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받기도 하는데, 뭘로 하냐면 말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예언도 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어때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을 할 때 어떨 때는 많은 말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많은 축복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말을 한마디만, 두마디만 할 때가 있고 한 단어로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예언을 받은 분들에게 예언할 때가 되면 어떨 때는 짧게 예언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길게 예언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그 믿음의 그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말을 하다 보니까 짧게, 어쨌든 길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든 사람을 만나더라도 오늘 너를 만나도 막 자신감이 있고 막 용기가 있고 막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막 선포할 때가 있죠. 근데 어떨 때는 병 좀 기도 좀 해서 와서 했으니까, 그냥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어떤 뭐가 없지만 뭐 기도받아 왔으니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언이 강력하게 나갈 수가 있고,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예언이 약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뭐가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말이 강력하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예언도 말로 하지만 준비되어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예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되게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고 담량을 오늘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불변의 은사입니다. 영불변이라는 것은 성과 악을 구별하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또 육적인 그런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육적인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세상에 어떠한 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것이 영불변의 은사죠.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 또 남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6.25가 끝난 지가 올해가 70년이잖아요. 6월 25일이 70년이 됐잖아요. 그럼 6월 20일 6.25 전쟁이 끝난 70년 때에 하나님 어떤 일을 지금 또 계획하시고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를 보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 그런 은사가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병 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싫은 음식을 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 평상시 같으면 죽을 병이면 가가지고 치유 연사를 말해서 고쳐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흐름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 왜 나사로가 병들었는지, 이 병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캐치내신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눈앞에 당장 나사로 오빠가 아파가지고 끙끙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급하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사로에게 병을 주었을 때는 시름시름 앓으라고, 고통 좀 받아보라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사로의 동생의 두 여동생은 그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왜 나사로가 병들었는지, 그런 나사로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할 거였는지, 그런 나사로가 이제는 죽을 걸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영적으로 분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아파요. 아프면 지금 이 사람이 아픈 그 상황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병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해결시켜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어떠한 필요한 말씀을 내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당장 몸이 아파서 고침 받아야지만 정말 이 사람의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캐치해낼 수 있는, 이 사람의 영적인 흐름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영불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들었을 때 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이틀을 유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 죽으니까 그때서야 자 가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죽었는데 이제 가십니까? 아니 나사로 자는 거야. 깨우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사로 통해서 행하시는 영적인 흐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보면서도, 마르다를 보면서도, 마리아를 보면서도, 또 장례를 지을 때 그 주변에 와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또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를 보면서도 11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똑같은 본문이어도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불변이라고 해서는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는다가 아니라 잔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영을 속으로만, 머리로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이렇게 했었는지를 말씀하셔서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4절 말씀에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을 받게 하기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여동생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 가서
결과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가 대화 속에 또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 속에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 흘림 속에 또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쓰셔가지고 돌 올려놓으라 그리고 나사에 나오라 풀어 다니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분별했던 것을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또 큰 은혜를 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방언과 방언들 통역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방언도 여러분 어때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방언도 말로 하는 거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말로 하는 거고 이제 각종 방언을 했어요. 방언은 다르고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서 각종이란 말을 썼어요. 각종 방언. 그러나 어떠한 말의 방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외국말의 방언, 사투리의 방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이제 통역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은사. 그죠?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데 요렇게 말하는 것을 통역할 수 있는데 저렇게 말하면 통역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방언을 하더라도 그걸 다 통역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은 모든 언어를 통달하신 분이에요. 모든 방언을 각종 방언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 김씨가 시씨가 다 방언을 해도 그를 통역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성령에게 있습니다.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열흘 동안 쉼 또는 막 기도했잖아요. 성령을 보내실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랬을 때 성령이 진짜로 열흘 만에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그날에 임했는데 각 사람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입을 통해서 나갈 때는 각각 다른 방언으로 다른 말로 에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왔었던 외국인 이민 갔던 유대인들이 와서 보고는 이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이네. 이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이네. 이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이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아들었다.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 가지 방언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모든 방언을 해석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오늘 그분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또 우리 말을 통해서 그러한 방언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신앙에서 예전에 했을 때 방언을 저는 할 수 없어요. 방언을 받고 싶어요. 방언을 저는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방언이 안 돼요. 방언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방언 받게 해주세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방언은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방언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방언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방언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 방언이 터지게끔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받았고 방언을 터지게 하는 것이지 뭘 어떻게 작정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안에 방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방언 기도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해라도 나는 아직 방언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터치게 하는 거예요. 터치라는 말은 뭐예요? 그 땅속에 씨앗수가 묻혀져 있는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파이프를 박으면 터져 나오듯이 여러분의 입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에게다 꽂고 성령님에게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그 성령이 나올 수 있는 그 통로를 여러분의 입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오늘 어떻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이 안 되는 분들 방언을 받게끔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터질 수 있도록 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말을 이렇게 해보세요. 말을 저렇게 해보세요.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 내 안에 성령님의 방언의 은사가 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서 빨리 해보세요. 느리게 해보세요. 이렇게 막 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터지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언은 이제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고 그것을 내가 말을 통해서 그것을 터지게끔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통역을 못하지만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분이 통역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지혜 은사입니다. 지혜 은사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수많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머릿속에다 두고 마음에 두면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나오지 못해. 그런데 이 지혜도 내가 말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말을 통한 지혜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되면 공회의 회원들, 공회의 사내들인 공회원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석학들이죠.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과정도 있어하고 또 자기가 박사도 무슨 철학박사, 신학박사, 뭐 논리학박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학박사 이런 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뭐를 합니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토론을 나누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는 자존심 상하는 거죠. 니들이 뭘 배웠다고 우리한테 와서 말을 해. 니들은 어부 출신이잖아. 너 초등학교나 제대로 나왔어? 너 고등학교나 제대로 나왔어? 고기나 잡아먹던 니들이 뭘 우리 앞에 와가지고 간말한다고 그래도 박사들인데 우리는 이 나라 지도자인데 니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와서 말을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베드로 요한이 하는데 반론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학에 알 만큼 알고 회당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우리도 탈무드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율법도 알 만큼 알고 우리가 자격증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 요한을 이들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을 하면 턱턱 막히고 도대체 어떻게 무슨 말을 이들에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승질 나죠. 자존이 상하죠. 자존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그냥 마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감히 하면서 막 억지로 이런 말 하지 마, 이런 복음 전하지도 마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그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꼼짝할 수 없게 되는 그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왜? 성령님이 있었으니까. 성령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그걸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배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입을 넣어서 말했을 뿐인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지혜 은사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오늘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어린 사람들이 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간증할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개은진 선생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뭡니까? 어떤 말씀을 제목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선생님께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앉아서 어떻게 돼요? 겸손함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진씨를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말을 내가 듣는 겁니다. 아유, 내 아내네, 내 아내가 평생 살았는데 내 아내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어. 그런 나가서 기도운동에 축복을 한다고 부활에 대해서 뭐 한다고? 에이, 그게 아니라 말씀 갖고 서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령이 나타나면 할지라도 어떨 때는 예전에 이렇게 좀 말을 했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에 와서는 또 이렇게 또 말을 살짝 바뀌어지면서 또 이렇게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 나오게 되는 그때마다 동일한 성령의 나타남이지만 그것이 또 다르게 우리가 은혜를 받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 은사가 오늘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때서 나이가 어려요. 저는 나이 많은 드신 분 있고 많이 배운 분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지금 목회자도 있고요. 어린 제가 이제 이제 목회가 시작하려는데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잖아요. 없인 여김을 받지 마라. 없인 여김을 당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받은 은사에 따라 너는 가고 단단하면서 그냥 목회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들이 그런 지혜가 그런 말씀들이 누구를 통해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잘 받을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전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담대함으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 4절 1절 4절을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뭐예요?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가르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눈빛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눈빛보다 말을 했을 때 그 자녀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저 눈빛이 쩌는 눈빛인가, 저 눈빛이 회개하는 건가, 저 눈빛이 알아서 하는 거 모르지만 내가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르침도 말을 통해서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 쌓여진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오늘 내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모든 은사들이 뭘 통해 나온다고요? 믿음의 선포, 말. 여러분이 평범하게 하는 그 말도 믿음을 실어가지고 선포하시게 되면 강아지도 깽깽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면서도 말이 힘이 없고 막 이러면은 강아지가 우리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으로 말하면 강아지도 말말 했다가도 깽깽깽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을 하되 어떻게 선포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실어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는 명령이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병을 고치신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고치신다고 했는데 이러면은 선포가 아니잖아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담담으로 저기 전 당신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긴 하는데 이러면 온 남자가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앉아보세요. 제가 언제부터가 당신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선포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모든 은사가 말을 통해서 나오지만 여러분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잘못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이니까 모르는 거니까 강하고 담당하게 세게 선포하면 그것을 강아지도 듣고 꼼짝 못하는데 오늘 사람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모든 사람도 그 앞에서 깨깨깨 꼬를 내리고 알았어 나 갈게 하고 병든 병이 가고 또 귀신도 가고 장벽도 무너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가고 담야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